2만 명이면 40명의 몇 배가? 500배? 500배 넘는 사람들을 들판에 모아놓고 해질녘에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점심을 못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, 오후 늦게부터 아마도 밤 9시 정도까지 그 저녁 해결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만류하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재촉하셔서 건너편 베세다 혹은 가버나움에 가라고 하셔요. 배 타고요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셔요. 아침부터 사역 시작하였던 게 지금 밤 9시 가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러 가셔요. 어쨌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합니다. 근데 한 4km 정도나 갔을까요?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. 맞바람이 부는 겁니다.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의 시간을 성경이 사경이라고 말하네요. 히브리에서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되는 그 사이입니다. 우리도 뭐 옛날에 1시, 2시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. 그런 표현했어요. 언제쯤 만나자 이렇게 하면 뭐 식전에 만나자, 뭐 식후에 만나자, 오전에 만나자, 오후에 만나자 이렇게 표현했듯이 그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. 그런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지금 바다 위에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좀 맞바람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향해서 가셨어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질러요.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셔요. 그리고 배에 오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바람은 그치고요.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아무리 보아도 무엇인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딱딱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. 자, 그러면 뭐 이게 책망의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셨을까? 왜?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 거예요? 뭘 잘못한 거예요? 풍랑이는 바다에서 걸어오시는 어떤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놀랐어요.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리고 배우 오셨어요. 제자들은 뭐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. 참 어메이징 놀랐어요.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도 그렇고.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에 그 떡 되시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.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.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?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그 자리에 서 계실 때 어떻게 반응이겠습니까? 밤에 그 새벽에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데 어찌 반응하셨겠어요? 뭘 그리 잘못했길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? 뭐를 그렇게 못 깨달은 거예요? 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졌다는 말이거든요. 이게 딱딱해진 거예요. 뭔가 이렇게 뭐가 안 심기는 거예요. 안 심기는 거. 이렇게 바짝 마른 땅 같은 거 보면 아무리 비가 와도 다 쓸려 내려가지 빗물이 심겨지지 않거든요. 그런 딱딱한 걸 말하거든요.
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? 네,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. 자, 48절 성경을 좀 없으시면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48절 보셔요. 같이 한번 읽을까요? 제가 끊으면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읽어가자고요. 시작. 자, 그 멀리서 그것을 보셨죠? 지금 몇 시간째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. 계속 자,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누구에게로? 그들에게로 뭐 하셨대요? 오셨어요. 그들에게로 오셨어요.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같은 단어거든요. 그래서 그들에게로 오셨어요. 혹은 가셨어요. 그 다음 뭐래요? 지나가려고 하시네. 언어 그대로라면 그들을 지나쳐 가고자 하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신대요. 패스 바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. 그 배에 오르시는 게 그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. 스쳐 지나가시려고 했대요. 기꺼이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과 지나치다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. 문구가 이상하잖아요. 그들이 바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것 멀리서 신적인 눈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가신 거예요. 그런데 지나치려고 하셨대요. 이렇게 하려고요? 아이고 풍랑 때문에 고생이 많다. 네 문제는 너네 알아서 해야지. 나 먼저 갈게.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지나가려고 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그 다음 구절 보셔요.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다라고 나와요.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예요?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대요. 그리고 나서 소리 지릅니다. 뭐라 하면서 유령이다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러요. 그 다음 50절 또 반복합니다. 같이 읽어볼까요? 시작.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죠. 그들이 다라는 말까지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.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누구를 봤어요? 예수님을 뭐 했대요? 봤대요. 그를 보았대요. 그리고 놀람이라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놀람하고는 조금 달라요. 이거는 그 마음에 커다란 그 혼란이 생긴 거예요. 출렁거리다. 베데스다 열목가에서 물이 출렁거릴 때라고 쓰여 있었잖아요. 그 단어예요.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그 단어예요. 그러니까 출렁출렁하면서 너무 힘든 것 겪고 있을 때 그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. 놀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뭔가 마음이 출렁거린 거예요. 거기 보면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왔다 말씀하셨고, 그리고 스쳐 지나가신다. 지나가신다는 그 곁을 지나가신다는 걸 말하거든요. 멀리서가 아니라 곁을 지나가려고 하신다.
그때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 그분을 보았다. 50절은 그들이 다 모두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지금 그들에게로 왔다, 스쳐 지나간다, 그 지근거리까지 오신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, 그분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2번이나 그 모두 봤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. 이거를 볼 때에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달빛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배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. 배가 오픈되어서 저 밑에 바다에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배는 아니었거든요. 아주 작은 배였어요. 그 배 옆을 배 옆을 예수님이 걸어서 지나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. 지금 봤다. 거기로 갔다. 스쳐 지나간다.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.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난 그들의 반응은요. 드디어 됐다.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끝났다. 낮에도 먹을 것 없었던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 해결되었다.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문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면,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느냐? 그렇지 않아요.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? 유령이다. 왜 그랬을까요? 왜? 만약에 진짜 그 까만 물체 같은 게 바다에서 나왔고 예수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유령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걸 갖고 이렇게 실망하실 일도 없고, 또 보았다, 갔다, 스쳐 지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. 본 거예요. 지근거리에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본 거라니까요. 그도 다 봤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. 그런데 유령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. 왜 그랬을까요? 왜요? 뼈 깨던 것 깨닫지 못해서,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고,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. 한 번도 그거 보지 못했을 거예요. 물 위를 누군가가 걸어왔다라고 하면 유령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일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람은 물 위를 걸어서 못 오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니까.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. 부활하신 이후에도 똑같아요. 어제까지 몇 년을 같이 먹고 마시며 그 얼굴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,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뭐래요? 누구인 줄 알았대요?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여기서도 그 예수님이 설마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다고? 자연질서를 그렇게 거스르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
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자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. 결론을 내립니다. 그동안 내가 경험해왔던 모든 걸로 볼 때 바다에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이는 바다를 물 위를 걸어서 올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? 아니 자기 경험으로만 볼 때 예? 요정밖에 없는 거예요. 요정밖에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사 왔습니다. 그리고 그들을 지나치려고 하시니라고 되어 있거든요. 지나치고자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왜 그러셨을까요? 여기 오신 거 그들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. 근데 지나치시려고 하셨대요. 왜요? 무엇인가?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,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 너머에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. 낮에도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 주는 그 일은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. 사람들은 그것이 크게 여겨졌을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그 일은 쉬운 일이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. 그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, 동시에 훨씬 중요한 일이요. 그게 뭐예요?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.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. 남들보다 먹을 거 조금 더 먹고 남들보다 위험한 상황에서 몇 번 더 건짐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는 것,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도